자, 오늘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에서 가득하여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득한 것,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함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며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은요, 모두 몇 구절로 되어져 있냐 그러면은 22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은 22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이 22구절 중에서 15구절, 반이 넘는 15구절이나 계속하여 부정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함. 그렇다면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정한 자가 누구인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 뭐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장막 안에 있는 자나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죽은 사람이 있는 장막 안에 있는 자나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자 뭐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죽은 자,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자 뭐하다? 부정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함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11절, 14절, 16절에서 계속 이러한 자 부정하다. 그 부정함에 상관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시체,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는 자, 시체가 있는 그곳에 있는 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체는 죽음과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죽음과 사망이 부정하는데 그 죽음과 사망이 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무엇으로 인하여 사망이 오냐 그러면은 죄죠.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하다는 것이. 죄의 결과인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부정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부정함, 사망의 부정함은요,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러죠. 물건, 그릇, 물건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사망, 죄의 부정함, 사망의 부정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부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부정한 자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고 부정하게 된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로 온 이 시체가 사망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부정함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죄는 심각한 것이고 죄는 전염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득합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사망의 부정이 가득합니다. 문제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율례의 정결의식을 행하라 하시며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득한 사망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정결의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부정합니다. 죄는 심각합니다. 죄는 전염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요. 그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예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을 씻는 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을 씻는 물을 13절에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장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부정의 문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만들어라, 물을 사용하라 라는 것을 영원한 율례의 정결의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19장을 통하여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시체를 만진 자 뭐하다?
부정하다. 이 부정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전념성, 죄의 부정함에 대하여 경고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경고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정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의 삶을 살도록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하시는 거라고요? 시청각 교육. 영원한 율례의 의식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청각 교육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이런 구약의 율례, 규례를 통하여 그 자체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율례, 규례만 집중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보면 많은 율례의 말씀, 규례의 말씀, 또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표요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모든 구약의 율례, 규례, 율법을 누가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시키고 또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영원한 율례의 정결 의식이다 하였는데 이 의식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며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답을 주셨는데 그 정답이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 물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을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잡으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잡으라. 무엇을 잡으라 하셨습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아직 멍에 멎지 않는 붉다, 가장 귀한 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잡으라 하셨는데 그 잡으라 하신 장소에 대하여서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진영 밖에서 끌어서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죠.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 잡으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피를 뿌려라. 그 피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 피. 이 그 피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흠이 없는 가장 좋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피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피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인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사망,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피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몇 번을 뿌리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7번 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 뿌리되 어디를 향하여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해막을 향하여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만들라 하셨죠. 그 방법이 첫 번째 잡으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피를 뿌려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 명령하십니다. 불 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를 불 사르되 어떻게 사르라 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가죽도 사르고 고기도 사를 뿐만이 아니라 그 피와 똥까지 불 사르라. 모든 것을 불살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사를 때에 함께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불사르라. 부정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는 방법입니다. 그 물을 만드는 방법은 잡아라, 그 피를 뿌려라, 불사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가득한 부정, 가득한 문제를 해결하심의 방법, 첫 번째 잡으라 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온전하고 가장 귀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라 하시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바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예표의 실체가 누구이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죄가 없으신 예수, 아니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도 고백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그런데 어디서 잡으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진영 밖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죠? 그런데 어디서 죽으셨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정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죽음의 부정,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 피를 흘리심은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으셨다는 것이죠. 죽으셨죠. 그 죽음을 믿는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 그러면은 거룩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예루살렘 밖 진영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거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피 뿌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 흘리심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더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자가 바로 피 뿌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피 뿌림을 받는 자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읽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거룩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역사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셨고 흘리셨고, 그 피 흘리심을 믿는 것은 피 뿌림을 얻는 것이고, 그 피 뿌림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피 뿌림을 받은 자고, 그 피 뿌림을 받을 때에 생명과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요, 단번에 이루신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피 뿌림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기억해 보세요. 잡으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뿌려라. 몇 번 뿌리라라고 말씀했어요? 7번. 그 7번은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완전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번 피를 뿌리되 어디를 향하여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막 앞을 향하여 뿌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피뿌림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잡으라, 그 피를 뿌려라, 그리고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도 고기도 불사를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불사르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피와 똥까지도 모든 것을 불사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되 피뿐만이 아니라 물까지도 다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정함의 문제를 역전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번에 은혜와 능력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함께 불사르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백향목을 불사르라. 그 피뿌림을 입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홍색실을 함께 불사르라. 그 피뿌림을 믿는 자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슬초를 함께 불사르라. 이제 정결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의 문제, 사망의 부정의 문제, 죄의 부정함, 심각하고 전염되는 부정의 문제, 아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 피 뿌림을 받은 자고, 그 피 뿌림을 받는 자는 지금 여기서도 영생과 생명과 정결의 삶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들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용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사용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잡으라, 그 피를 뿌려라, 불사르라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웠기 때문에 무엇이 남아요? 죄가 남죠. 그 불사른 죄를 흐르는 물과 함께 담아 우슬초를 가져가서 다시 뿌려라. 사용법도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뿌린다는 것은 문제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라는.
주의 피 흘리심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흘리심은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려야죠, 우리들이. 누려야죠. 그 누림의 방법을 오늘 말씀 사용법에서도 역시 못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는 자가 되어져요. 그렇다면 믿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19절 말씀 시작. 그 정결한 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뿌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용법에서 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뿐만 아니라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뿌리되 언제 뿌려야 되냐 그러면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도 뿌리고 일곱째 날에도 뿌려라 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날 뿌리라는 것은 너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 내가 문제가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자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셋째 날 그 물을 뿌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부정하구나 라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또 몇째 날 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째 날. 일곱째 날에 뿌리라는 것은 나는 부정하고 나는 문제가 있으나 이 뿌림을 받아 완전히 씻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일곱째 날에도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셋째 날에 인식을 가진 사람.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나 일곱째 날에 뿌려짐을 통하여 내 이 문제 십자가가 정답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릴 때 그 뿌리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의 불사른 재를 무엇에 담으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재를 담으라 하셨죠.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샘솟는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솟는 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 흘리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아멘할 때에 나의 부정함, 나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그 부정함과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복음의 사실이에요. 그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 더 정결케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됨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냐? 완전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경고하시죠? 2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송소를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리 받지 아니하였은즉.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라.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라. 사용함을 통하여 부정을 씻어 정결하게 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 자신을 정결하게 않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 뿌림을 받지 않는 자는 뭐하다? 부정하다.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거나
그 물에 뿌림을 받지 않으면은 부정한 자요. 그 부정한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절을 말씀하고 단절.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또 뿌림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단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절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함의 결과는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정결함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피 흘리셨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피 뿌림을 받으라는 것이요.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은혜와 능력, 사망의 부정,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 정결하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 피 뿌림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거절하는 자,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부정함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보혈의 핏뿌림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왜? 주님이 피 흘리셨는데 그 피 흘리심을 믿어 피 뿌림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이제 더 자세히 알고 깊이 알아야 된다. 그냥 피 흘리셨고 나는 피 뿌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의 사실을 자세히 아는 자, 깊이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 힘써 알라는 것이에요. 그냥 설렁설렁할, 물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할 때에 능력의, 생명의, 영생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명령을 하고 있는, 믿으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깊이, 그리고 힘써 알아, 믿으라라고 말씀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통하여 반복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의 사실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자세히 알고 깊이 알고 힘써 알을 통하여 내 삶이 견고히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깊이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향하여 부정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가 달라더라도 우리들이 더 견고히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물을 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우리들은 이전에 사망의 부정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사망의 부정한 자가 나였으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정이 우리를 향하여 엄습하고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향하여 달라들더라도 일곱째 날의 정결함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민수기 19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이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정하게 된 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는 이 죄의 심각성과 전연성을 경각하라는가. 죄는 심각한 것이고 죄는 전염된다는 것을 또한 경각심을 가지라. 왜냐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된 자라는 것을 확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죄의 심각함과 전연성을 경각심을 가져라. 왜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핏부림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끊어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나는 정결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이요. 정결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경각심을 갖고 나로 주의 은혜, 나로 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를 끊어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어떠함을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라는 것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는, 깨끗한 자라는 것이요, 핏부림을 받은 자라는 것이요.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됩니다. 그러할지라도 깨끗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어떻게 하면은 자백하면은, 손을 들면은 그 우리의 실수, 실패, 죄악에 대하여 인정하면 뭐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요, 실수, 실패, 제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다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복음의 능력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목욕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옷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옷을 입었냐 그러면은 구원의 옷을 입었고 공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 벗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부정, 어떠한 문제가 우리가 한번 입은 구원과 공의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보혈의 능력이 영원하고 보혈의 능력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목욕을 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공의를 입히셨으니 이제 우리들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됨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다시 일곱째 날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자백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 말씀,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내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요 부르셨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는데 그 구원의 공의의 옷을 어떠한 옷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신부의 웨딩 드레스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히셨는데 그 구원과 공의의 옷이 어떠한 옷이다고요? 그런 건 이 말이 맞는가 몰라도 여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한 순간이 신부의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신부의 옷을 입는 성도의 삶을 살아요.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정결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정답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신부의 옷을 계속 입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겠습니까? 핏부림 가운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정결케 하시는 그 물을 만들라 하시고 또 사용하라 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로 씻기시며 우리로 입히시며 우리로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지금과 여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핏부림을 향하여 나아가며 고백할 때에 깨끗게 하시리라.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